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밝다라는 거예요. 밝아.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밝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중중합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밝아요. 마치 더럽혀지고 냄새나고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에서 목욕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뽀얘지는 것처럼 밝게 변한다는 말이죠. 얼굴이며 생각하는 것이며 마음 먹는 것이며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긍정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목격한 주위 사람들이나 혹은 오늘 우리 자신들도 신기하곤 하지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조금 더 바른 모습이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근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빛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에게 임하면 마치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의 어둠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빛으로 채워지니 그 사람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 밝아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한 삶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변화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히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혹은 은사를 경험하고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이유와 같은 것들이 흔히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아주 지극히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공허함을 느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오히려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늘 부족하다고 느낀단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대답이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요.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공허해. 뭔가 자꾸 부족해. 자꾸만 뒷걸음질 쳐져. 자꾸 멀어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가고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얼른 못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나 뭔가 내 마음에 이 어떤 그런 감정이 올라와야, 그런 어떤 감정이 느껴져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지를 묻고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는 거짓말쟁이인가요? 아니면 정직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또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다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이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 나의 고백, 지금 우리가 했던 이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모습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는 진실하고 그 고백은 참된데 그 고백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 고백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일까? 아니 여전히 정직한 고백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불을 켜고 뭐 이것저것 뭐 커피도 내려놓고 뭐 등등등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현관문을 열고 제가 나오면 아직 어둑어둑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죠. 그러면 밝아져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어둠이 사라지면 생명력을 얻듯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로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함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마치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것 같은데 삶은 여전히 과거 생활에서 그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직함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증거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나는 지금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마음은 진실한데 내 삶은 그 내 진실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이 진실함과 내 삶을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이 그 고백이 진실함이 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진실함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변화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들, 때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오늘 우리 내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며 통회하고 자복함이 있다면 우리는 내 고백과 내 삶이 일치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고백이 진실하지만 그 진실함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사모한다면 나는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완전한 삶을 위한 몸부림이기보다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알기에 그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갈망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기에 부지런하고 경외하는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치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유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앞세워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곧 내 고백과 그리고 내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진실함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수가 잦습니다. 여전히 어둠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녀임에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미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이기에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긴 하나 아마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향한 사람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증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이 아닌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첫마디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곧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신앙의 고백이 아름다운 사람이거나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겁니다. 듣고 알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 나는 참 부끄럽고 내가 죄인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불순종과 죄가 있다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순종함의 모습을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렇지 않게 살아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떨까? 스스로 자신을 향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지금 바쁘고 내가 조금 그래도 한가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피곤하고 지금은 지치고 지금은 힘들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많이 노력하고 있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니겠어? 내 인생에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잖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태도,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들, 죄인임에게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부정하는 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내가 느끼는 그 죄의 인식이 진정으로 참된 것일까?
오늘 우리를 향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듯한 그런 오만함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영혼에 임재했지만 그 빛을 가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으니 그 빛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춰두고 언제까지 그저 약간의 감동 속에서 그래 깨닫는 것에 만족하고 그저 잠시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한 곡 부르고 그저 잠시 내게 주어진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대에 따라서 찬양대에 찬양을 하고 아니면 뭐 맡긴 책임 그저 잠깐 감당해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이것이 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겠냐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아니면 교회 안 갈 거야. 네가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거야. 네가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거야. 네가 목사가 아니면 그 책임을 회피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네가 목사니까 가서 예배하고 네가 목사니까 기도하고 네가 목사니까 책임을 다하고 네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고 네가 목사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분명한 난 확신이 있고 나를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확신이 있잖아요.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드러내고 왜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그 비결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내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 모두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악한 것에서 어두운 곳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온전히 내 진실한 고백과 내 믿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밝히 드러내는 모든 온전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과 내 악함과 내 추함을 모든 걸 다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깨끗함을 얻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지만 핑계나 변명이 아닌 내 죄에 대한 사실적이고 내 죄를 직설적이고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중에 어쩌면 우리 입에서 이 말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아시지요? 라는 고백. 그래,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나를 살짝 감추듯이 내 이 부끄러움을 조금 더 핑계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포장하기 위한 그런 얍삽함의 고백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낱낱이 하나하나 꾸밈 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정직함은 하나님에게 즉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혹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간 막 살다가 에이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가 아니요? 주일날만 회개할 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깨달아졌어. 내가 불편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즉시.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실시간으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용서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죄를 인정하는 그런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았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더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본문의 말씀과도 얼마나 어긋난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구원파의 주장대로라면 구원받은 순간 죄의 욕구나 본성까지도 다 사라져야 돼요. 그니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여전히. 그래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죄 짓고 산다는 게 기분 나쁘십니까? 양기령 집사님,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교만한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쁘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는 사람은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구원파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왜?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해? 회개가 필요하지 않죠. 만일 구원파의 주장처럼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를 향해서 용서하는 건데 죄가 없는데 무엇을 용서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치 않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 역시도 헛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정직한 통회와 돌이킴이 없는 회개, 변화가 없는 고백이라면 구원표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돌이키지 않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 안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생명의 말씀도 없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건가? 물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매우 중요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내 죄를 무조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고백 안에 말씀 위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고백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내가 죄인지, 왜 내가 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인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본문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조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고백한 근거가 단순히 그냥 윤리적이고 혹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를 고백하게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단지 내가 부끄럽게 느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죄로 간주하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죄다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사람,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죄의 무게를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더 말씀을 갈급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듯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서 죄가 인식되고 또 그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강한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합리화나 핑계보다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추었음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인정하지만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무의식 중에 범한 죄도 죄지만 내가 고의로 범한 죄도 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숨기려 하거나 모른 척 하거나 당연한 듯이 대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한 발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당연한 듯이, 그럴 수 있는 듯이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모습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십시오. 물러나야 합니다. 큰 죄 혹은 작은 죄, 무시해도 되는 죄 아니면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빛은 생명이지만 어둠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생이지만 어둠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는 구원이 있지만 어둠에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비추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제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감정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의 빗장이 점점 더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어 제치시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둠, 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록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직장과 혹은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자신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 많은 감정과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붙들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않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환하게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 바라고 또 소망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